오늘도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는 이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충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도 없이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모세로 지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도 지치는 일이라고 하면서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 충고는 백성들에게 법도, 규칙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를 분담해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규칙을 알면 규칙을 지킬 것이고, 그럼 규칙을 지키게 되면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재판을 분담해서 중간 지도자를 세우면 쉬운 것들은 중간 지도자들이 알아서 재판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이제 모세가 직접 재판하면 되니까 모세의 일거리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드로의 충고를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드로는 이방인 지도자였고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결국 이방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드로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물론 실행은 조금 늦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실행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중간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그런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분담하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또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떠나서 이제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걸렸어요? 만 2달이 지났고, 석 달째가 되는 첫 번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한 달에 30일, 2달에 60일, 60일 동안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길게 잡아서 보름이면 15일 정도면 바로 직선거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해변길로 해서 곧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해서 저 아래로 뺑뺑이를 돌아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일이 지났지만,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그들은 시내산 밑에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백성들이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비록 걸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웠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제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 밑에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제 2달이 끝났고 3달째가 되는 첫 번째 날에 드디어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자, 도착하자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으로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아니,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산에 계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산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지시하셨던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신의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왜 신의 산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 딱 오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보았던 그 자리, 하나님과 대면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을 향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 줄 모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말해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인도해냈다. 너희들에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내서 기적으로 너희를 돌봐주었고 독수리 날개 아래에 너희들을 업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바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내릴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 소유로 나의 보물로 너희들을 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이 모세 1차 만남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 이제 산으로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약속한 거죠. 모세에게 약속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 다시 신의 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몇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2번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2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하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야 이제 내려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3일 후에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이틀 동안 그들이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잠자리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신의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신의 산에 올라오지 못하다 경계를 탁 쳐가지고 아무도 올라오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갔어요. 두 번째 내려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 또 그대로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틀 동안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목욕을 하시고 옷을 깨끗하게 빠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서 3일째 되는 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말씀 다 그대로 정결하게 하고 그대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이 되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징조가 뭘까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시내산에 연기가 불나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연기가 시내산에 연기가 아주 가득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아주 가득 찼던 것입니다. 16절이죠. 그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빽빽한 구름이 뭐예요? 아주 그냥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안개가 가득 찬 그러한 구름들이 아주 꽉 넘치고 거기다가 뭐랬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이 나팔은 누가 불었을까? 모세가 불었나요? 천사.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나요? 아니야. 아마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죠?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신호죠. 빰빰빰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매우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을 바라보고 연기가 아주 시내산에 가득한 걸 보면서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발발 떨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 됐지? 발발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경계선이 쳐진 데까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이 쳐진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 산으로 가까이 올라오지 마라. 오직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또 한 사람 아론.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만 올라와라. 24절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그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칠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것을 들고 이 소식을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20장 18절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면서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님 당신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모세님이 대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3번 올라갔어요. 3번. 시내산에 왜 올라갔어요?
처음에 올라간 이유 뭐예요? 처음에 올라간 이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뭘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해요? 언약식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식을 하려고 해요. 언약식은 요즘 뭐라고 그랬어? 결혼식과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잖아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철저하게 결혼에 충실해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봐주셨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식을 맺으면 그들은 달라져야 돼요. 언약식을 맺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식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돼요. 이틀 동안 옷을 빨고, 그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결혼식 준비하는 거랑 같아요. 그죠? 결혼식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앞두고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아. 그죠? 신부, 신랑 옷도 준비하고, 그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결혼식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생활을 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결혼식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신의 산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언약식을 정식으로 체결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엄숙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언약식을 하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엔 충실해야 돼요. 사실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대충 살아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함을 지켜야 돼요.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축복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언약식을 맺는 것은 맺고 나면 좀 이렇게 가둬지는 것 같고, 그 다음 맺고 나면 뭐예요? 조금 자유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언약식은 굉장히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가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단장을 하고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를 해야 돼요. 셋째 날을 기다려야 돼요. 셋째 날이 될 때까지 하루 이틀 동안, 이 하루 이틀이 우리 인생살이인데 우리 인생살이 기간 동안을 잘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거룩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로 너희들을 준비시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해서 주님과의 결혼식이 멋지고 놀라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동안은 힘들어요. 응? 절제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일은 축복된 것이고 아주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게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